유다서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울 것을 권면하기 위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고 또 그들의 문제, 또 그들로 인해서 당한 이 수신자들의 문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에서 위로가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면은 수신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함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며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즉 성도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더 잘 아시듯 우리 인생은 결코 은혜로 되겠지만의 삶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니 그냥 나는 될 대로 되련다, 될 대로 되겠지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또한 이 편지의 목적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유하는 그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에 관한 편지가 아닙니다. 목적이 원래 그러야 했지만 바뀌었죠. 바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키심을 받는 성도이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키심을 받은 우리 성도의 삶,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기억, 지킴, 긍휼입니다. 먼저 기억입니다.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5절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지금 수신자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요,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그런가 하니 이미 들었고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말로 이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과 기억하다라는 말은 좀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은 같습니다. 기억하다에 무언가 덧붙여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은 결국 기억하는 것이죠. 결국 기억과 연결된 것입니다. 지금 이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막 자세히 살펴보긴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자면요, 이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구약에 기록된 바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거예요. 구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러한 것이고 구약에 심판받는 자들이 있지? 지금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결국이 이 구약에 심판받는 자들과 같을 것이야 라고 5절부터 1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가만히 들어온 자를 대처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은 어떤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읽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라고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 또 수요 성경 공부 때 또 금요기도회 때 듣고 계시죠? 기억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본문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말씀을 볼 때 시편의 찬송시의 핵심은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 그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주 수요일 말씀이 제목이 그래요.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단순히 머리에 새기고 그저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이미 알고 있던 구약의 말씀, 이러한 말씀들이 있었지, 그때 반역한 사람들이 이렇게 됐지,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 심판을 받았지, 머릿속으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계속해서 새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이전에 했던 그 말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못한 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조롱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 가운데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경건하지 못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경건하지 못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오늘날 말세다 말세 쯧쯧쯧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이 세상은 말세이고 언제 예수님께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구약에서 말하는 심판받을 자들, 조롱하는 자들, 정욕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 말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라고까지 말해요. 이 편과 저 편을 가릅니다. 식탁교제를 방해합니다. 오직 자신의 것만을 기르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영향에 사로잡힌 사람이고요,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자라고 또 말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물들기 딱 쉽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분별하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어떨까요?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잘라낼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정욕대로 행하고 정욕대로 말하는 사람들, 분열시키는 사람들, 자신의 원하는 것대로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냥 몰라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함께 이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가고 날마다 의에 대해서는 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러한 다양한 영향들에 흔들리기 쉬운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 실수했지, 너 가만히 들어온 자지, 왜 우리를 분열시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 수도 없고 쉽게 잘라낼 수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가운데에 판사 기질이 올라와서 그러한 사람을 지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지? 우리를 분열시키는 걸 보니까 너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야. 너 정욕대로 행하는 것을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분명해. 너는 쫓아내야 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몰라서 그랬는데 진짜 몰랐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지인 줄 알고 배웠더니 알곡이었던 거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바대로 우리 가운데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상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킴입니다. 20절부터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의 명령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하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지키는 방법으로 다른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 자신을 지키는 이 세 가지 방법은 바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또 마지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이 하나의 기초 위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세우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디에 무엇을 세워야 하는가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따르면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따르면 신자는 산 돌이고 신령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지금 이러한 가르침 위에 한 가지를 더 얹습니다. 바로 교회의 터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3절에 기록한 이 편지의 목적,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기록 목적에 매우 어울리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도 보니까요,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자신을 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믿음의 어려움들, 믿음의 싸움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시련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뗄 수 없는 것이죠. 신자에게 기도는 마땅한 것입니다. 신자는 마땅히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의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기도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인식하고 믿음의 싸움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신자는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는 긍휼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존재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 다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이 생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며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는 은혜로만 존재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은 결코 개인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을 지키라라는 말은 너 자신을 잘 지켜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명령입니다. 너 한 사람만 잘해, 그러면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잘하자, 함께 우리가 잘하자.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아, 이 교회 공동체야, 너희 잘해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한 시대에, 속고 속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고 우리가 믿는 바를 굳게 붙잡읍시다. 또한 그 가운데서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이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립시다.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긍휼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죠. 은혜로 우리가 개인이 구원을 받았지만,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유다는 그래서 결코 개인에 대한 권면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예배, 예배 모임 시간에 모이지만 또 흩어지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흩어지고 모이는 공동체의 생활을 하는데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또한 무언가를 행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대하여서 무언가 행동을 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의심하는 사람들,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 육체로 더러워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또 세 가지였죠? 아까도 세 가지였죠? 이 믿음을 굳건히 자신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 유다서 말씀, 좀 사족인데요, 유다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3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 가지 말하고, 또 나중에 또 뭐 얘기하다가 또 세 가지 말하고 그럽니다. 5절부터 16절까지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다시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 어떤 의심하는 사람들, 어떤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육체로 더러워진 옷을 입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가운데 은밀하게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명령이에요. 먼저는 의심하는 자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가 있거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왜냐하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유혹에 어떤 사람들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두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갈 위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 멍청한 자식아, 그걸 속아?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긍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긍휼히 여길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굳건히 서야 할 그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세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있을 불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 가르침을 주는데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태워버릴 불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해요.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격려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소망을 향하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해서 그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로 더러워진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죄 짓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허다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미워하시죠? 죄를 사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나는 죄 짓는 거 너무 짜릿해, 좋아,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 큰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받아줌으로 함께 더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죄를 끊임없이 미워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되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이 긍휼히 여김과 동시에 그 죄에 내가 동참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죄를 미워하되 그를 긍휼히 여기는 자세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긍휼로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흔들리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 죄 가운데 넘어가려는 자들, 불 가운데
이미 들어가서 막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서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마지막 날에 있을 그 긍휼을 기다리는 것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지키심을 받는 이 성도가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때는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가만히 은밀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죄의 길로 유혹하고 지옥의 문으로 이끄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간을 대비하여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해야 됩니다.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처럼, 그 성도들처럼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모여서 기도하는 순간에 열심히 참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가 있고요, 또 수요 성경 공부가 있고요, 금요 기도가 있고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 우리의 믿는 바를 굳건히 지키는 것에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도는 마땅히 그러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시는 여러분 존경합니다. 특히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매일 한 장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지난 주인가요? 지지난주죠. 고난주간 때 이제 5일만 딱 나오면 되는데 5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첫날 딱 나오고 좋아, 이번엔 내가 집에 가서 자보겠어 이러고 못 나오고 네. 여러분, 매일 새벽을 지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굳건히 서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이러한 말세 가운데에 우리를 미혹하는 순간이 너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또 옆에 사람들 함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히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넘어지는 자들,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끄집어내어 구원해야 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 날마다 죄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다시금 의의 길로 이끌어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지키심을 받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으로 서로를 지켜나가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갑시다. 날마다 넘어지고 죄의 행실을 끊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권면하고 격려하여 믿음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믿음을 위해서 힘써 함께 싸워나가는 교회를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너무 길어서 까먹을 수 있어요.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기억, 지킴, 긍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억, 지킴, 긍휼. 이 기억, 지킴, 긍휼,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